시편 112편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가 후손이 강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둘째가 물질의 복을 누려서 꾸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셋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흑암 중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 중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언제인가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특별히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흑암이 뭐예요? 캄캄한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땅에는 어떻게 하실까? 출애굽기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의 재앙이 났을 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일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일어나봐야 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캄캄한 흑암으로 인해.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특별히 이 흑암이 뭘 의미할까?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흑암은 우리 인간이 만나는 역경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흑암을 만날지라도 빛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안 만나면 제일 좋죠. 흑암을 안 만나면 캄캄한 정말 우리 앞길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할 때 그럴 길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흑암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빛으로 보여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도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인생의 어떤 흑암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두려움이 없는 견고한 삶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에겐 뉴스를 보다 보면 흉한 소문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전쟁의 소문 같은 것. 그리고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재앙 수준의 어떤 재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점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폭우나 엄청난 화재나 엄청난 재난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소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흉흉한 소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마음이 굳게 정하여 견고하게 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항상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돌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보응을 보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보응이 뭡니까? 보응은 원수를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마침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주인공은 참 착해요, 그죠? 착해도 막 너무 착해. 근데 조연으로 나오는 상대방 배역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해도 너무 악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 어때요? 보는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항상 드라마 결론에 가서 최종에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항상 잘 되게 되는 것을 뭐 뻔한 스토리인 것을 알면서도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재밌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할 일이 있습니다. 야, 참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잘 될까? 뭐 이런 경우가 아마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들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사는 것 같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내 대적들을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상황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인데, 그런 자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저는 평생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늘 말씀을 따라 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 흑암 중에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도 흉흉한 소문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마침내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